2021년 8월 2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주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에게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장미꽃처럼 짓밟혀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요, 항해자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두 곡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깊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긴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리라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사.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배가 되게,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예배를,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바다의 항해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표적 삼아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리아와 그 남매들, 마르다와 나사로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유대인들이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예수님과의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나사로의 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중심으로 이 잔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이 잔치를 위해서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집이건 아니건 그들이 중심이 된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믿기 힘든 죽은 자의 살아남, 부활을 통해서 마리아 남매들은 물론 그런 예수님과 기적의 당사자인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들 또한 이런 적극적인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사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무엇인가 자신에게 큰 충격 같은 일이 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주위의 많은 여건에 따라서 그 믿음은 변질될 수도 또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물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살아났으니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과연
나사로 측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믿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 측인지 적대자 측인지 그 선택을 잘하면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는 체험의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죠. 물론 문자로 기록된 다른 여타의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문서들, 자료들의 내용을 통해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고 읽어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이었다면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또 전도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겠죠. 간혹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오류투성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옆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다가 하나님이 믿을 거 못 돼 라고 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과 관련된 많은 소설,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처럼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은 죄라고 한다든지 억지로 끼워 맞춰서 교회 출석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심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는데 한낱 인간인 제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듯이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선택이요. 믿고 안 믿고 이후의 삶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꾸짖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과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마리아를 꾸짖었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쯤,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니까 한 3-4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해석이 붙어 있으니까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향유,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던 마리아의 그 정성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내용조차도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예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했던 장례의식을 치르는 영광을 얻게 되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렙돈 여인과 더불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언급하실 정도의 큰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도 몇 천만 원짜리 뭐 헌물이나 뭐 헌금을 교회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뭐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꾸짖음은 가장 인간적인, 아니 그 인간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간사한 언행임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우리들 또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또한 얼마나 가룟 유다와 같은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등치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와 권력을 잡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뭐 자기들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합당한 말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 뒤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아니면 다들 한 통속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도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마리아를 꾸짖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 보면서 잘못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뒷모습 또한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말들을 여러 번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이 말들이 아닌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11절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조차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 무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자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나로 인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거되는 삶, 바로 그런 나사로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납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지금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그 두말할 나이도 그 두말할 필요가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렇다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는 뭐 그러한 것들을 곧대로 듣자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의 그러한 기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옆 사람을 위하고 챙겨주고 나보다 남을 위에 올려주는 그러한 삶이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요.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매분 매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지요. 나만 살자고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 험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뭐 없는 살림이지만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완전히 돈독이 들었군. 자리에 눈이 멀었어.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 친구는 정말로 성실하네. 정말 진국이야. 저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해.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등등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뭐 요즘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기적을 행한다는 말도 들리긴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기적의 그 개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적의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고 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참 어렵죠. 왜요?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치고 변화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다른 용기와 달란트, 기적과도 같은 일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공허한 울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닌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시지만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라는 말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더 늘어나는 영광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을로 오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듯이 나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영광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산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우리의 삶이 정지되어 버리는 정말로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다면 지금 이 세상에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과연 존재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인간이 죽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인간은 생명을 죽이는 일들만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